했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함께라서 더 행복한 학교에. 그냥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더 행복한 교회. 다시 한번 합시다. 잊어버리지 말게. 함께라서 더 행복한 학교에.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주님과 함께라서, 가족과 함께라서, 성도와 함께라서, 이웃과 함께라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을 4번이나 연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당시 미국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관행으로 세운 3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4선까지 성공하면서 미국 경제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국민적인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가 63세에 뇌출혈로 사망했을 때에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인들이 링컨 대통령 암살 이후 가장 큰 슬픔에 빠졌다라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느 날 한 주간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형편없는 술주정뱅이다 라고 하는 거짓 기사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언짢아진 루즈벨트는 비서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비서관은 당장 잡지사 사장과 기자를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그건 권력남용이라 라고 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긴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하세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네. 비서관은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통령이 지시니까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재판이 있던 날 많은 방청객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통령의 명예에 관한 예민한 사안인 만큼 판사는 아주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신문하고 이를 종합하여서 배심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귀 잡지사의 기사는 허위로 판명이 내려졌으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는 바 귀사는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시오. 판결이 내려지자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제 그 잡지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졌으니까 배상금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때 판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달러입니다. 1달러를 대통령에게 지불하시오. 그 판결에 방청객들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서관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카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대가가 고작 1달러란 말입니까? 그때 루즈벨트가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합니다. 내게 손해배상금은 의미가 없다네. 중요한 것은 진실이지. 그리고 그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의 힘이 아니라 사법부의 재판이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네. 여러분, 아마 다른 나라 같았으면 대통령의 명예를 모독하고 했다라는 재판이 열려져서 졌다면 그 배상 금액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처럼 그 신문사는 문을 닫아 망했을 것이고 수많은 신문사 직원들은 직업을 잃고 실직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지켜지고 진실이 밝혀진 이상 돈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소아마비를 앓면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았지만 사선 대통령을 하기에 충분한 마음과 인격을 가진 루즈벨트 대통령의 심지이자
그의 멋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어찌 허물이나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4번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어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격과 삶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멋이, 그런 심지가 그의 실수와 허물을 덮고 후대에까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과 인격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눈 것처럼 옆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향기는 모양이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빛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냄새를 통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흩날리고 상쾌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농축되어져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향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향수가 샤넬이라고 합니다. 샤넬 중에서도 넘버 5가 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아주 클래식한 향수라고 합니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30초에 한 병씩 팔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향수가 샤넬 넘버 5입니다. 이 샤넬 넘버 5가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 향수를 만드는데 그 안에 자스민, 장미, 바이올렛 이런 것들이 무려 83가지의 재료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향수 25g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미 꽃잎의 양이 무려 45kg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장미가 들어가서 농축되고 또 농축되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향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향수의 향기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료에 정성이 더해지고 노력이 합쳐지면서 농축되어지고 또 농축되어져서 사랑받는 향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향수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 속에서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그만큼 신앙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향기가 나도록 우리가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곧바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이 내 삶에 녹이고 녹여서 내 삶에 농축되고 농축되어져서 가득 채워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짜고 또 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를 가지며 살아가십시오. 어느 날 북대서양에 항해하는 큰 기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아주 거대한 태풍으로 폭풍과 휘말아쳤기 때문에 아무리 큰 배라도 속수무책으로 거센 바람에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심스러운 승객들은 선장을 중심으로 갑판에 모여서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합니다. 그것은 배 옆으로 한 빙산이 폭풍을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는 수만 톤이 넘는 기선임에도 불구하고 세찬 바람에 가랑잎처럼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는데 저 빙산은 어떻게 해서 태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바람을 거스러 올라가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승객들은 선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장님, 어째서 저 빙산은 이 엄청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선장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저 빙산은 겉보기하고는 다릅니다. 드러낸 부분은 약 10분의 1 정도, 아니면 9분의 10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8%가 물 위에 드러나 있고 92%는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즉 빙산은 거의 전부가 바닷물에 잠겨 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다 밑에는 거대한 해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빙산은 바다 밑에 해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빙산의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빙산은 오직 바다 깊은 곳을 흐르는 해류의 흐름을 따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려하는 사람은 결코 요동하거나 표류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일편단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불을 붙여봐야 합니다. 축복의 불, 성령의 불, 시련의 불, 고난의 불을 붙여봐야만 심지가 견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여보기 전까지는 그 초가 어떤 초인지 잘 모릅니다. 요즘에 기능성 초들이 하도 많아서 단순히 불을 밝히는 것만 쓰여지는 그런 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향을 내는 초도 있고요. 머리를 맑게 하는 허브향 초도 있고 모기를 쫓아내는 초도 있습니다. 이 모든 초들, 그 심지에 불을 붙여야만 제대로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불을 붙여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불이 붙기 전에는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으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매우 대조적인 두 사람을 말합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애당초 왕이 되고픈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심지에 불이 붙고 난 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의 정체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울,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 말은 왕의 제목감으로 손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개가 끄덕이지고 그 앞에서 만세를 부를 만큼 하늘이 내린 왕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의 제목감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 이새는 뭔가 감을 잡았습니다. 당시 킹메이커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불쑥 찾아와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심각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선지자 사무엘 앞에 일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의 제목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생긴 이 아들이 왕의 제목감인가? 아니, 저 아들은 더 멋지게 보이는데?
이세 아들들의 외모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해졌는가?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마음이 정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12편 7절에서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청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어떤 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히 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국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베트남 쌀국수에 보면 잘 씻어서 생으로 넣어 먹는 숙주나물이 있죠. 상큼한 향취와 사각사각 입안에서 씹히는 식감 때문에 베트남 국수의 특이한 별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주나물은 원래 녹두나물입니다. 이조시대에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를 때에 성산문을 비롯한 집현전의 학자들이 죽음으로 항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물수학했던 신숙주만 변절합니다. 수양대군의 수하에 들어가 목숨을 연명합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백성들이 장터에서 팔리는 녹두나물이 여름날에 하루만 지나면 쉬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물의 이름을 숙주나물이라고 바꾸어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신숙주의 변절을 그렇게 백성들이 조롱했던 것이죠. 신숙주는 줄 한 번 잘못 서는 바람에 당시의 목숨은 구했을지 몰라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자손 대대로 그 이름이 변절의 상징으로 식사 시간마다 씹히는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왕의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권을 유지하는 거였고 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것은 귓가에 흘려듣는 말씀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만이 그 내부에서 더욱 강렬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다 그 와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나타나죠. 그 후 사울의 삶은 이 경쟁자를 없애려고 하는데 온 정열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자세로 오직 정적 다윗을 제거하는 데 온 힘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의 심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지는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지에 불이 붙었는데 지독한 자기사랑, 지독한 자아도취, 지독한 교만과 불순종의 향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심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골리앗 장군과 마주 싸워서 섰을 때도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아이에 불과한 이 다윗이 거대한 장수, 싸움의 전문가, 그와 함께 1대1로 맞짱을 뜨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마어마한 상대를 상대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 불만들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후일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사울왕을 도리어 자신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을 때에도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 말을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다 하여 눈을 질끈 감고 그 기회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법도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상황을 아주언인식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면 그게 아무리 자기에게 좋게 해석이 된다 할지라도 단호히 얼굴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내가 다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심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와의 종을 비록 그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가 비록 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으로 처단하는 것은 모두가 절호의 기회라고 권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심지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속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정해지고 또 정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정해지고 모든 것이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생각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가치 기준, 행동의 판단, 감정 조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단순히 믿음으로만 살기에는 너무나 신경질 나고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심지가 견고한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태풍으로 인해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 집이 다 파손되고 큰 피해를 보아서 어머니에게 속상한 마음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위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태풍으로 집이 다 파손되고 큰 피해를 입어서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걱정을 하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괜찮다.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뭔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니? 내게 아픈 일이 생기고 내게 불편한 일이 생기고 손해를 보고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뭔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더 이상 자리 잡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깃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뭔가를 사주면 얼굴이 환해지는 아이들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달라는 것을 해주면 우리 아빠 최고라고 난리법석을 떠는 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엄마가 곁에서 도와줘서 잘 풀리자 우리 엄마는 천재라고 치켜세우는 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생각과 달리 상황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 금방 시험에 들고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았을 때 할렐루야 하는 사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아멘 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는 이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평강의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왜? 그가 주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모두가 큰일 났다고 하는 그 마당에도 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모두가 끝장났다라고 이를 어쩌냐라고 할 때 그때에도 그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의 기본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를 떠올릴 때에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그보다 나의 믿음의 심지에 불이 붙었을 때에 극히 퍼져나가는 향, 하나님이 맡으시고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 그 향을 물씬 풍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지만큼은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심지, 믿음의 심지만큼은 분명히 간직하며 살아가십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삶의 자세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